특별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근처에 이단 사이비 가운데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약 80에서 90%가 우리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주의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혹해 하는 악령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오래 교회 다녔고 심지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죄송해요, 목사님도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비차간에 신앙생활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몸된 교회의 성경 공부에 기쁨으로 동참해야지 교회 밖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다가는 결국은 죄송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식구나 자녀들 가운데 걸려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단 사이비를 대적해서 이겨라 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만큼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미리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방할까? 제일 먼저는 지난 우리 성장 과정 속의 이단 사이비들보다 지금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단들은 자기네끼리 그룹을 지어서 어느 산속이나 어느 한 지정을 마치 신앙촌처럼 만들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두 명을 파송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수십 명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수백 명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너무 깊고 긴 슬픔과 한숨과 분노 속에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예외일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평화스럽고 하나 되고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왜 예외가 아닐까요? 교역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이나 교회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교회 내에 이렇게 전도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우리 교회 전도지로 생각하지만은 이미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들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도지 주고 교회 입구에서 막 책자를 주면 읽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인사도 하지 말고 마음의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아저씨 아주머니, 전도는 평일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주일날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전도입니다. 이러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예수님만 믿으세요. 사람은 구주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육체 영생.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 육신에서 혼이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주님은 살아서 일평생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지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이단 사이비에서 파송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혁대를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경계하고 늘 마음속에 의심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신고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아니었구나, 아유 내가 바보지, 잘못됐지, 미안해 주님.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교제로 봤을 때는 상식이 뛰어넘을 정도로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어떤 때 조금 귀찮을 정도로 친절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 누가 있을까?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나 세상의 말을 들어서 카톡이나 문자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축복을 전하는 문자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 마세요 할 정도로 나한테 특별한 생일날도 아닌데 자꾸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다 누리세요. 누가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축복의 말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고 딱 하나만 정신 차리십시오. 그 후에 교회 밖에 어떠한 모임이나 성경 공부 가자고 하면 여러분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분별과 결단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들 가운데 공격의 최고의 대상은 누굴까?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뱀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죽여버리려고 하면 머리를 깨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완벽하게 분리시키거나 산 옮기기 작전처럼 수많은 사람들 자기 단체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담임을 건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떤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고개가 끄덕끄덕일 정도로 집중적으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 숙이면 다 탄론합니다. 다 고개를 드십시오. 담임 목사라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떠한 목사님을 택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의 길을 성별해 주신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주의 종 혹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교회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너 아니? 아니 하면서 제일 크게 붙잡고 끝까지 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 종이라는 사도권하고 재정 문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단 사이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이비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물고 늘어진 것은 사도 바울, 지금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다. 야, 최소한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봐야, 직접 봐야 사도지, 담의 속에서 환상 속에 본 것은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저 사도 바울이 그거를 횡령했대. 그것을 많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더 관심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화되어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잊을만 하면 다시, 야, 우리 목사님 뒷조사해봐. 야, 아무리 저렇게 거룩한 척 하더라도 다 뒷조사하면 내가 알거든. 어느 정도 재정부에 있는 누구랑 나랑 친구야. 아는데 목사님 재정적으로 더럽대, 횡령한 것도 있대, 근데 증거는 이거래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25명이에요 시무장로들이 다 허수아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시무장로님들이 허수아비들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횡령하고 재정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술한 체제도 아닙니다. 단 1,000원도 5명의 결제가 있어야 지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더니 세상에 이게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8번 읽은 책인데 한번 집사님도 읽어보라고 하고 주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꼭 읽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도 되는지 한번 목사님 전도사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집회에 가자고 했을 때 아이고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 다시 신앙을 새롭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근데 그 기도원 그 모임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목사님 전도사님께 여쭤보고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면 100%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기 전까지 절대로 목사님께 책을 읽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조용히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이 모임과 이 성경 공부 가야 되고 이 기도원 가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르게 내가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는 조용히 다녀야 성령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이단이네,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섭섭해하면 100%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난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단의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냐면 드러나면 나는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 하고 증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 하고 증거 자료도 그들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는 밥에 불과합니다. 잡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혀 먹을까요? 옛날과 달리 이단 사이비는 교회 안에 들어오고 과잉 칭절을 베풀고 담임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 밖에 너무너무 수지침 잘하는 곳인데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다고, 이침, 귀침 끝내주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치료 거기만큼 효과 있는 데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안마, 침술, 내가 소개하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 그 깊은 병 틀림없이 조금씩 낫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지침, 이침, 물리치료, 그리고 안마, 침술, 우리 교회 내에서 다 해주는데요.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어떠한 봉사단체에 들어가자고 생각보다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혹은 미술 치료하는 곳이 있는데 미술로서 우리들의 지금 이 격하고 심지어 중년기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 교양 강좌가 있는 곳이 있고, 와, 거기는 카페인데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카페는 거의 무료로 커피를 주고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 이왕이면 무료로 카페 가서 한번 커피 마십시다 등등. 요 최근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바를 소개합니다. 무슨 알바일까요? 설문지 작성케 하는 알바인데 생각보다 일당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벌써 설문지 일당 받은 분이 이 앞에 몇 분 계세요. 지금 보니까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으면 가서 누리세요. 뭐 수지침, 뭐 이귀침, 뭐 침술암만, 물리치료, 뭐 다 알바 다 누리세요. 다 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 반을 소개할 때에 딱 한 번만 나가자고 하는데 거절하기 진짜 힘듭니다. 다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내세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 가자 할 때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로서 성경을 풀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의 비유풀이라는 사진이나 그림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즉시 용수철 튀어나와야 됩니다.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풀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도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 너무 길어서 배고픈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도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학을 배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신학과 신앙, 성경 범위 내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말씀을 자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성경과 신앙에 좀 더 갈망이 있는 사람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나오고 신앙생활 적당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단 사이비에 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좀 갈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거.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영에 걸리게 되어지면 본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러한 활동을 같이 기쁨으로 하다가 성경 공부를 소개하는 그 순간 내가 한 번만 참석하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가정은 파괴됩니다. 부부가 거의 별거 이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생업을 중단하고 내 가게를 문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2명이서 3명이서 설렁탕 한 그릇을 점심으로 먹으면서도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을 3명이서 먹으면서도 불타면 사명!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내가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그 거짓교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만 한,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 몇 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성공해서
아내를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제가 그 아내를 만났더니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나와보니까 알겠네요. 이젠 교회 나오세요. 아니에요. 저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시 제2교회 나오게 되면 저를 보는 교인들의 눈빛 제가 견디기에 좀 힘들어요. 저를 부정적으로 볼 게 다양한 좀 위장된 사람일까? 제가 견디지 힘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조용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본교회 떠나야 되고 가정은 엉망이 돼버리고,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성경대로 풀더라도 성경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경 공부에 기웃거리는 것은 지나친 열정이고 잘못된 열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 어느 날 목적 없이 성경을 딱 펼치고 읽어봤더니, 이야,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딱 펼쳐봤더니 가룟 유다가 죽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성 밖에서 죽었느니라. 아, 내가 자살해더라도 집안에서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구절만 더 보자고 딱 한 구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서 너는 왜 머뭇거리느냐, 결단을 요구하시는 모양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든 말씀을 성경대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단 한 명도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이단 사이비로 갈까 두려워서, 인원수가 줄까봐 두려워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매주일 새신자가 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숫자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신앙, 그리고 내 자손, 내 가정, 그것을 최소한도 기독교인이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본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기뻐하시고, 본교회 목사님 말씀 속에서 삶과 신앙의 지혜를 얻는데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물을 다 빨아버리는 스펀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왔다가도 용수철처럼 내 곁에서 튀어나가고, 도리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든 흐름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도리어 여러분 때문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되어지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하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하여 주님께 들림받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람 교주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앞으로 1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